신약성경 21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에 늘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슴농장이 크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들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문 그대로 아주 넓은 곳에 좋은 시설에 많은 사슴들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슴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보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였어요. 먼저 기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농장에 사슴들이 몇 마리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하는 말씀, 큰 놈들 289마리가 있고요, 한 달 미만인 새끼들이 38마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척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평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대단하시다 싶어가지고, 근데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시는지, 그러면은 할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글쎄 80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할아버지, 이 안에 있는 사슴의 수, 새끼의 수까지 다 아시고 면적이 얼마나 되어지고 시설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 다 꿰차시면서, 아니 어떻게 그래 할아버지 연세는 모르세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야, 사슴은 혹시 도둑질해 가는 놈들이 있을까봐 매일매일 숫자를 세어서 알지만 내 나이야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없어서 연세는 이제부터 잊으세요. 흔히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기능도 떨어지시고 예전만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나이를 잊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그것을 이미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고, 곧 주님 오심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비밀, 깨닫지 잘 못하게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갈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 이것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 그것은 천국은 성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짧은 두 절입니다. 천국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예요. 역시 어떤 비유라는 것은 사물이나 어떤 현상들을 빗대어서 진리를,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는 설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좀 쉽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짧은 두 절 말씀인데 이 안에 천국의 특징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겨자씨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겨자씨 보신 분들 계십니까? 몇 분은 보신 것 같고, 대개는 겨자씨가 뭔가. 혹시 그러면 담배씨는 보셨습니까? 예. 이 겨자씨, 이 배춧과에 속한 한 해살이 풀인데, 이 풀이에요. 풀 말하자면 이게 참 잘 자라서 3m 정도까지 자라는. 여러분 아주까리 피마자나 이런 거 잘 자라죠. 해바라기도 잘 자라는. 그게 뭐 2해살이 3년 계속 자라는 게 아니죠. 한 해만 자라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해바라기나 또 피마자처럼 그 한 해만 자라는 풀인데도 불구하고 그 씨는 굉장히 또 작아요. 그래서 겨자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작은 것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같다. 예전에 우리가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자랄 때는 작은 것을 코딱지만하다 그랬어요. 코딱지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것을 표현하는 이 겨자씨, 이런 작은 것을 표현하여서 사람들에게 겨자씨다, 겨자씨 같다 그러면 대단히 작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겨자씨가 밭에 심겨졌습니다. 제가 겨자씨를 구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어차피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못 봐요. 그래서 겨자씨 보여드려봐야 뭐 여기서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밭에 뿌려져서 자라면 한 해 동안에 자랄 그 시기에, 한 해 동안이라도 사실은 건기와 같은 바짝 마른 때는 자라질 못하고 우기, 비 올 때, 비가 충분히 올 때 그때만 쑥 자라는 거예요. 그게 2m, 3m 정도 자라는 나무처럼 보여서 심지어 새들이 와서 거기에 앉을 만큼 그런 큰 식물로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비유죠, 비유. 천국은 너무 작은데 이 작은 보잘것없는 천국이 나중에는 뭐예요? 정말 놀랄 만큼 크게 성장해서 자라서 심지어 새들이 와서 곧 사람들이 깃들이는 그곳에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좋은 그런 식물이 되어진다, 그런 공간이 되어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마치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밭에, 이 밭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밭이에요. 거기에 겨자씨와 같이 작은 천국을 심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작은 씨가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작은 것, 크게 성장하기엔 너무 미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은 눈여겨보지도 않아요. 이 겨자씨, 씨앗 가운데서도 가장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을 대표할 만한 그런 상징적인 식물, 이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 뭐예요? 미약해요. 콧바람에 날아갈 만큼 너무 작아요.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좀 힘도 약하다, 그렇게 알려져요. 미약해요. 보잘것없어요. 또 작다, 힘도 약하지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작은 거 저거 뭐. 현실의 세상에서도 보세요. 작으면 많이 무시를 당해요. 작은 나라는 무시당해요. 미국이나 중국이 왜 큰 소리 칩니까? 큰 나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 작은 나라들은요 참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작은 모습, 미약한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때때로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크게 자라는 데는 문제가 많아요.
아니 이왕이면 천국 비유를 할 때 천국은 호박씨만큼 커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수박씨만큼 커서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왜 주님께서는 천국을 그런 호박씨, 수박씨처럼 큰 씨앗이 아닌 잘 보이지도 않고 콧바람에 날아갈 만큼 작은 미약한 멸시받는 그런 겨자씨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스스로 보잘것없다라고 느끼는 그 열등감이라고 해요. 자신이 나는 참 부족해. 겸손함이 아니고 나는 모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안 되고 패배자고 이런 것을 열등감이라고 해요. 근데 의외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열등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나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외모도 뛰어나지도 않고 집안 가문도 훌륭하지도 않고 나는 저 시골 궁벽한 곳에서 나서 자랐고 이런 스스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무기력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무기력감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 씨를 심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작냔 말이죠. 세상에서 기독교가 너무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힘도 별로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숫자가 지금과 같이 많지 않았을 때에도 정치인들이나 사회에서도 인정해주고 두려워했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이제는요,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를 우습게 여겨요. 정치인들도 표가 필요할 때만 나서 기웃거리지 막상 교회를 위해, 기독교를 위해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대표적인 게 동성애 동성혼을 지금 이끌어가느라고 개정하느라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요. 논란이 있지만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과세, 세금을 물리는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때때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참 약하구나, 힘이 없구나. 때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박을 당할 때 참 약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을 오해하면 외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참 약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놀라운 성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도 때때로 무기력하여서 보잘것없다고 느끼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나? 지금 내가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직장 안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는 게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실까요? 왜냐하면 처음은 미약하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과 그 결과는 사람들이 놀랍게 바라볼 만한 그런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가장 거대한 원동력이에요. 힘이에요. 세상의 모습을 바꾸며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자유와 해방과 평등과 자비의 법률과 제도가 형성되어지고 모든 존경이 기독교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천국 복음이 제대로만 전파되어지면 그 사회는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고 놀라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시작은 다 미미했어요. 보잘것 없었어요.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눈여겨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이,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썩어지고 그것들이 점점 자라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크게 보면 기독교 전체를 드러내는 것이고 미래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멸시받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사람들이 콧방귀 뀌는 그런 나사렛, 그것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자라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우습게 여김을 받는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자라셨어요. 적어도 공생에 들어가시 전까지는 가업인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요. 그 일은 사람들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아요. 요즘은 목공에 뭐 하면서 상당히 인정받는 직업이 되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 목수라는 것은 허드렛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성도 지위도 없는 이 예수를 통해, 또 명성도 지위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은 확산되었고 확장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이 기독교를 믿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지극히 미미했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과 들판에서 자는 목자들만 그것을 관심 있게 바라봤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헤롯만 자신의 왕위를, 분봉왕의 왕위를 지키고자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복음은 오대양 육대주에 퍼졌습니다. 이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도래했을 때 이 나라는요, 미개한 나라였어요.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 그 당시 한국은요 정말 미개한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나라나 우리나라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개화 시기에 사진들을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행색 여러 모습들을 보면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서양 사람들 눈에는 뭐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이곳이나 별 차이가 없는, 모든 문화나 삶의 모습을 보면 긍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이런 나라에 더욱이 얼마 안 있어 나라도 빼앗기는 정말 나라 같지 않은 나라, 나라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땅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신문화를 도입하게 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식을 일깨우고 여러 절제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비록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독립을 위한 열망에 3.1 독립선언서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와 같이 미미하게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천국 복음을 통하여 그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사회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여요. 별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씨, 천국 복음의 씨가 심겨져 자라는 그곳에는 결국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안식처를 제공할 만큼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이지만 이런 복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표현할 때 한국에 국가가 담당하지 않은 많은 복지의 70, 80%, 80% 이상을 기독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세상에 안식처를 제공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 왕성한 성장을 이루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전하는 이런 귀한 모습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천국은 성장해요. 완성된 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한 알,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요. 한마디로 천국은 성장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성장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극히 적은 믿음을 가졌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받고 믿고 놀랍도록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함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성장시키십니다. 천국은 결국 천국 백성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공간적인 것보다는 천국에 소속된 천국 백성의 성장이 바로 천국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성장이 천국 성장이에요. 교회의 성장이 천국 성장이에요.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천국 성장이에요. 천국 성장 그러니까 천국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작게는 우리 심령에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심겨졌고, 그게는 교회, 나라, 민족의 이 복음이 심겨짐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으로 시작한 이 복음이 12명 제자들에게, 70인 전도대 120명 문도에게 500명으로 확산되어지고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나고
이제 5대양 6제도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전 세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천국 백성들이 놀라운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음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요즘은 반기독교, 안티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반기독교가 아주 활기를 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받은 천국 백성이며 우리의 성장을 통해 천국은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이 겨자씨가 자랄 때 뭐가 필요했어요? 영양분이 필요했죠. 끊임없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자랍니까? 끊임없이 엄마 젖을 먹어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자랍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며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의 제자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성도로서 천국 복음을 받고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 성장을 이루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므로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것, 내가 해야 될 적은 그 일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놀라운 성장을 이뤄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더니 갑자기 3m를 자랍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과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물질, 재능을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그 일에, 그 일은 곧 나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므로 천국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며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은 성장하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은 성장하는 거예요. 정치하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장과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성도예요. 이와 같이 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지만 복음을 받고 믿음에 최선을 다하면 마음밭이 좋아져 그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영양분을 주어 자라면 크게 성장하죠. 당연히 크게 성장합니다. 대은교회 김도고 목사님, 그분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 더 크고 유명한 분, 창원에 가면 새순교회 박용호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연배는 같은데 그 목사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에 늘 저 박용호 목사,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고 신학 공부하게 했고, 그리고 그 목사님 늘 고마워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와가지고 손 붙잡으면서 고맙다고. 내가 성장하면은요 다른 사람 성장에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우리 가족이 성장해요. 내가 성장해야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성장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복을 주세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의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변화를 나타내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서 인정받고 존귀 여김 받아요. 다른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그래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서 세상에 많은 지치고 힘든, 새와 같이 지치고 힘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져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받아서 안식을 함께 누리며 쉼을 얻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결과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국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천국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나의 성장이에요. 내가 성장해야 가정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천국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이제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의 제자이구나. 제자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함께할 때에 이 제자 훈련에 동참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천국 성장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런 천국 성장, 신앙 성장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미약하며 멸시받는 존재에 같이 느껴지고, 또 때때로는 무기력감에, 열등감에 빠지는 저희들입니다. 계속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되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칠 때 때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심령에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놀라운 천국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제자훈련의 심씀을 통하여 성장을 이루어 내 개인의 성장을 통해 가정 성장, 교회 성장, 또 기독교 성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